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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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가장 귀한 유산은 어떤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언제 처음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소리 없는 탈출 원인과 대안이라는 글에 있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립니다. 라이오넬 헌터에 의하면 어른 성도들 중 86%가 15세 되기 전에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오직 10%만이 15세에서 30세 사이에 예수를 믿었고 겨우 4%가 30세가 지나서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라고 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30세가 넘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면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이 통계는 신앙교육은 한 사람이 15세가 되기 전에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많은 이민 2세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졸업을 한 후에 전후에서 70%가 교회를 떠나고 대학을 졸업하며 사회에 진출하면 90%가 교회를 떠난다고 하네요. 즉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러한 일은 오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중 한 시대인 사사 시대에도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세를 통해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 생활을 인도해 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목적은 광야 생활 자체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여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것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가나안 땅이 사람이 살지 않은 빈 땅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이미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려면 전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을 쫓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각자 분배된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계속해야만 했죠. 근데 누가 먼저 전쟁을 해야 할지 눈치를 보다가 하나님께 묻게 되죠. 사사기 1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니라. 2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이제 공동으로 작전을 펴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용감한 유다 지파에게 제일 먼저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대부분의 분배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유다 지파가 차지하지 못한 땅이 사사기 1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었는데 자신들보다 더 강한 무기를 갖고 있는 골짜기 주민들을 보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결국 믿음이 약해지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용감했던 유다 지파가 갑자기 전쟁을 중단하자 다른 지파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1장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29절에도 보면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다. 가나안 족속도 쫓아내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이어지죠. 다른 지파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사사기 1장 30절에서 34절까지 요약한 내용을 보면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셀이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납달리는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용감했던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 외에 다른 지파들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도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다. 단 지파의 경우는 오히려 산 위에 갇히게 되었고 나중에는 다른 땅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믿음의 1세대들이 온전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에 실패한 이유는 그들에게 무기가 부족했거나 군인들의 수가 부족했거나 전략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한마디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고 모세와 여호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못했고 실천하지도 못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2세대들이 부모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을 이방신을 믿는 우상의 신들보다 더 좋은 게 무언지 의문이 생깁니다. 점점 하나님을 믿어야 할 필요성도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상황을 사사기 2장 10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계속해서 악을 행하죠. 그 세대는 가나안 입성 1세대이고 다른 세대는 2세대 이후의 세대를 의미하죠. 이 말씀을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미국의 이민 온 1세대들이 다 죽자 2세대들은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사사시대 때 1세 부모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보다 실패하는 삶을 살자 그들의 2세대 자녀들은 점점 야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무지와 불신앙의 세대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할아버지 세대들은 이전에 모세를 통해 세계적인 강대국 애굽에서 탈출하는 놀라운 승리를 거뒀어요. 부모 세대들은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승리를 또한 경험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오히려 승리가 아닌 실패만을 하게 되자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신들과 세상 문화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싸워야 할 대상이 있었듯이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싸움의 대상이 있어요. 뭐예요? 타 종교인들과 종교전쟁을 해야 할까? 한국에서는 가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군상을 훼손하거나 절에 가서 불상을 부수거나 낙서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네요. 하나님은 타 종교인들과 싸우고 그런 불의한 행동을 하라고 하지 않으셨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여러분은 죄와 맞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이 없어요. 싸움의 대상은 내 안에 있는 죄이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탐욕을 죽여라. 욕망과 탐욕은 우상 숭배죠. 이러한 죄들과는 싸울 뿐만 아니라 죽이라, 즉 완전히 쫓아내라는 거죠.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 안에 있는 과거의 습관적인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전에 습관적으로 짓던 죄와 싸워서 얼마나 승리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갈 때 자녀들도 그러한 모습을 본받고 믿음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나안 1세대들은 이러한 면에서 실패하고 말았던 거죠.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를 못하게 됐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이 자녀들이 1년 동안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는지 통계를 만들어 보았다고 그래요. 가정이 하루에 8시간, 그리고 학교가 하루에 평균 7시간, 교회가 일주일에 4시간 기준으로 208시간, 하루 평균 8시간 가정에 있는 시간 2920시간이네요.
거기에 수면 시간이 2550시간은 제외해야 된다. 그러니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예, 2555를 빼면 370시간 정도 있었다는 거죠. 예, 학교에서 있는 시간이 그나마 1820시간이네요. 가장 기네요, 학교 생활이. 1년 동안 교회에서 208시간을 보내지만 가정에서는 2920시간, 학교에서는 1820시간을 보낸다.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시간을 보내도 가정에 머물러 있는 시간의 10%도 안 되고 학교에서 있는 시간과 비교해도 아주 적은 시간에 불과합니다. 자녀들이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받지만 실질적인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부모들의 믿음 생활을 보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부모님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자녀도 성경을 열심히 읽게 되겠죠. 부모님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자녀들도 기도 생활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님이 예배를 귀중하게 여겨야 자녀들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부모님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본을 보고 따라가게 된다는 것. 한마디로 부모님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갈 때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 사사시대의 부모들의 자녀 신앙교육이 실패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지 15절에 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야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세상 문화에 빠지게 되자 그들에게 오히려 복이 아닌 재앙을 내리셨다. 근데 재앙을 받았으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19절에 보니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야훼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니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네.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갈수록 더욱 타락하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말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교육을 잘하고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죠.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라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앙교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고 가르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다른 모임은 빠질지라도 교회 성경 공부 모임에는 빠지지 말고 참석해서 성경을 배우게 해야 된다. 또 가정에서도 육신의 밥을 굶을지언정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굶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사시대 이후 신앙교육에 실패해서 나라가 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 자녀들의 13세가 되기 전에 구약성경을 철저히 가르치고 외우게 합니다. 그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설교까지 하게 한다고 하네요.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철저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가장 귀한 유산인 믿음을 물려주심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강대국 애굽에서 해방되는 승리를 경험했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승리를 경험했는데 그들의 자손들은 이미 약속에 주어진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것.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무기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군인 수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귀하게 물려주고 돌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